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에게는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잡을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희생 제물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식용으로 쓸 생축이라도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7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생축을 잡으면서 시행된 수염소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하지만 생축을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상적인 삶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단 종교적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며 또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는 거룩히 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뜻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먹기 위해 잡은 생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축의 피와 내장의 기름은 여호와께 먼저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는 곧 생축의 생명을 의미하며 기름은 생축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곧 피와 기름은 생축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 드리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이시기 때문이며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도 바다도 모든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가진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탄코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세우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죄한 동물들이 무수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 사실이 보여주듯이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영원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분명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했으며 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무흠한 다른 인간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는 무흠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미워하시되 인간 자체만큼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되 성령을 통해 죄 없이 무흠한 자로 나게 하시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만 하면 죄에서 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속함받지 못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함받고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적 의의를 다하고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피의 식용금지와 같은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규례에 내포된 생명 존중의 사상만큼은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단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의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존귀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당신 아들의 희생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풍족히 하며 이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항상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